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사랑장인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마지막 설교입니다. 그동안 이 놀라운 사도 바울의 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주님을 알아가면서 우리가 또 주님을 섬기며 산다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을 알고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야 함을 여러 모양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지막 부분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우리의 사랑의 그 결정체는 저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비전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참사랑을 만나고 참사랑을 영접하고 체험하고 느끼고 나면은 우리는 참사랑을 베풀 것입니다. 그리고 나면은 이 완전한 사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염원하게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 완전한 사랑을 실천하고 이루기 전까지는 나는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은 이 세상에서는 이루지 못합니다. 오직 다른 세상에서만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C.S. 루이스가 그랬습니다. 만일 내가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경험도 결코 충족시키지 못하는 욕망을 내 속에서 발견한다면 나는 다른 세계를 위해 만들어졌을 것이다. 이 세상에서 주고받는 사랑은 아무리 그 훌륭한 사랑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절대로 나의 영혼을 만족시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사랑장의 결론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모두를 다 저 천국으로 초점을 이제 맞추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직 저 천국에서만 그 사랑을 우리는 완전히 체험할 수 있고 완전히 누릴 수 있고 완전히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국은 어떤 곳인가? 그리고 그 천국의 소망을 두고 가는 그러한 사람들, 두고 사는 그러한 사람들의 삶은 어떤 것인가? 그것에 대해서 오늘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럼 첫째로 천국은 어떤 곳입니까? 바울은 여기 본문에서 세 가지 상징으로 보여줍니다. 첫째, 온전함, 온전함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얼굴, 그리고 사랑. 이렇게 세 가지 이 상징으로 한번 우리가 보겠습니다. 9절부터 10절을 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온전한 것이란 헬라어로 이 목적 또는 디자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겨냥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창조된 이 목적, 즉 디자인을 이루는 곳,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우리의 모든 창조된 목적, 즉 디자인을 이루는 곳이 바로 천국이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이루어지는 곳, 우리의 모든 삶의 의미가 결정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 우리 모든 원하는 것, 우리가 모든 열망하는 것, 이것이 다 이루어지는 곳은 여기 지상세계가 아니고 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그곳을 위해서 디자인을 받았습니다. 그것을 위해 창조함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향해 지금 오늘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름 아닌 천국입니다. 천국.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해주지는 못하면서 그것을 우리는 요구합니다. 그것을 우리 갈망합니다. 그것을 원합니다. 그것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는 해주지 못하지만은 그래도 다른 사람한테는 그것을 받아야겠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의 열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우리 모두가 그런 완전한 사랑을 받기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완전한 사랑을 갈망하는 이유는 그런 완전한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배가 고픕니까? 우리가 배가 고픈 이유는 나의 이 배고픔을 영원히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영원한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목말라 합니까? 왜 갈증을 합니까? 왜냐하면 이 갈증을 영원히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생수가 있기 때문에, 영원한 생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갈증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모든 우리의 갈망하는 모든 것들은 다 영원히 그것들을 만족시켜 줄 수 있는 그 무엇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갈망하고 그것을 열망하는 것입니다. 이 존 레넌이 부른 유명한 노래가 이 비틀즈의 그 존 레넌,
Imagine이라는 노래,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Imagine. 상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뭘 상상하라는 것입니까? 그 가사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는 그러한 세계를 상상해 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오늘만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밖에 없다고 한번 상상해 보라. 그럽니다. 그 가사에서.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목적 없이 평화 안에서 이 세상을 한번 살아볼 수 있는, 서로 정말 형제 자매 같이 재물도 없고 욕심도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서로 다 나누면서 정말 하나가 되는 그러한 세상을 우리 살아봅시다 하는 그러한 가사입니다. 그 노래가 정말 참 이렇게 어떻게 보면 참 뿌듯한, 가슴을 찡하게 하는 그러한 가사가 될 수가 있죠. 그런 유토피아 같은, 지상천국 같은 그러한 완전한 세상, 평화와 사랑만 가득한 그러한 세상, 그러한 이상적인 세상을 그리워하고 노래하는, 이 갈망하는 그러한 노래인데, 왜 이 존 레논이라는 사람이 크리스찬도 아닌데 이런 것을 갈망할까요? 그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모두가 이 세상 사람 어떠한 뭐 종교를 믿든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모두가 다 이러한 세상을 갈망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나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존 레논은 천국이 없는 그런 세상을 상상해 보라고 합니다. 거기밖에는 이것이 가능하지 않은데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이런 세상을 그리워한 이유는 이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심어주었다고 그랬습니다. God has set eternity in their heart. 그랬어요. 우리는 그렇게 디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는 한 우리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사는 한 결국은 우리는 죽어가고 있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마치 바닷가에 표류된 고래와 같이 말입니다. 가끔 보면은 이 바닷가의 고래가 왜 그런지 뭐 자살을 하려고 그러든지 막 떼무더기로 그냥 이 바닷가에 이 모래 위에 그냥 이렇게 비치를 합니다. 그러면서 막 허덕여요. 그래서 아직도 그 사이언티스트들이 왜 그러는지 잘 모른대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물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그 허덕이다가 시간이 지나면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사람들이 막 그런 일이 보면은 막 사람들이 동원해가지고 막 빨리 그 고래들을 물로 이제 이렇게 다시 보내려고 막 애를 쓰는 그러한 그 비디오도 봤습니다. 여러분, 고래는 모래 위에서 수영을 할 수 없습니다. 땅 위에서 수영할 수 없습니다. 모래 위에서는 곧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래는 깊은 물 속으로 들어가야 삽니다. 그것이 우리에게는 바로 천국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 천국이라는 장소는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굴을 보여주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여기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을 보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여러분, 그때가 언제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천국 갈 때, 천국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때를 말하고, 이건 종말론적인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때는 내가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주를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볼 얼굴은 어떤 얼굴인가?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 오늘 나를 완전하게 아시는 분, 그러한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습니다. 주 하나님. 그렇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face to face 그렇게 본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는 주님의 얼굴을 보고 싶어도 못 봅니다. 우리는 봤다가는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구에게 많은 돈을 빚졌어요. 그리고 갚아야 될 그 날짜를 지났어요. 이제 그러고 나면은 그 빚진 사람을 얼굴을 보지 않으려고 슬슬 피하죠. 그렇죠? 됐습니다. 피하려고 그러면 전화가 오면 안 받습니다. 왜요? 내가 직면을 하게 되면 그 사람과 난 결국 돈을 내야 됩니다. 해결을 해야 돼요. 페이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는 싶지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죄값 때문에 받다가는 죽는 거예요. 페이를 해야 되니까. 그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받다가는 우리는 그냥 그 죄값의 그 사망으로 그냥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서 보면 많은 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싶었는데 못 봤어요. 오직 모세만, 그것도
하나님의 얼굴을 못 보고 그 영광이 지나가시는데 그냥 뒷모습만 살짝 봤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영이 잃어버렸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으로 인해서 다시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마치 야곱이 다시는 어머니의 얼굴을 볼 수 없었던 것 같죠. 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자기가 싹 훔쳤잖아요. 그리고 아버지의 그 축복을 훔쳤잖아요. 형 에서가 그걸 알고 나서 막 죽인다 그러니까 엉클 레이번 집에 가서, 외삼촌 그 라반 집에 가서 도망갔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어머니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왜? 자기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니까 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 하나님의 얼굴을, 아버지 하나님의 얼굴을 잃어버렸습니다. 나 대신, 여러분 대신 잃어버리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도로 그 얼굴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볼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빚진 그 모든 죄의 삭을 대신 치르시고 완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되찾을 수 있도록,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은 못 봅니다. 우리의 죄의 이 몸으로서 하나님의 얼굴 봤다가는, 봐야 되지만은 봤다가는 죽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맞대고 볼 수 있는 곳이 오직 한 곳, 천국입니다. 그때 가서 우리 몸도 완전히 변화되어서, 완전하게 되어서,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의 얼굴을 얼굴과 맞대면서, 페이스 투 페이스 맞대며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 원한다면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빌립에게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얼굴을 보여주시옵소서 하니까 너희들은 왜 그걸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보았다면 바로 하나님을 본 것이다. 왜 그걸 모르느냐? 여러분,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얼굴을 보려면 예수께로 나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상징은 사랑입니다. 사랑. 여기 사랑자인 고린도전서 13장의 마지막 단어가 뭡니까? 마지막 단어 13절에 그 마지막 단어가 뭐죠?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마지막 단어입니다. 바울은 세 가지가 항상 있는다 그랬죠. 믿음, 소망, 사랑. 그런데 믿음과 소망도, 그렇게 우리가 바라는 그 믿음과 소망, 그렇게 우리에게 중요한 그 믿음과 소망도 결국 나중에는 들러리밖에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뭐를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천국의 영원함에 있어서는 사실 믿음과 소망도 주인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에 있어서는 그 핵심이 믿음과 소망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핵심은 믿음과 소망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속성은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사랑입니다. 모든 것이 다 이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많은 경우 우리는 이 천국을 뭐 이렇게 그냥 평화로운 곳, 잔잔하고 피스풀하고 그런 그 맑고 평온하고 밝은 천국, 영원히 쉬는 곳, 그렇게만 생각합니다. 물론 뭐 틀린 건 아니죠. 맞습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또 장례식 때 그렇게 설교도 하죠. 그러나 천국의 핵심은요, 평온만이 아니에요. 그게 핵심이 아닙니다. 만약 천국이 이렇게 잔잔한 물가에서 이렇게 평온하고 바람이 슬슬 불어오는 그런 세레니티를 즐기는 곳이라면은 별로 그렇게 엑사이팅 할 것 같지가 않아요. 그냥 금방 졸려올 것 같아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 뭐 그런 세팅이 뭐 얼마나 오래 갑니까? 그냥 당분간 한두 시간 좋았다가 금방 졸렵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천국의 온전함, 즉 우리가 마지막으로 가야 할 곳, 이 천국에서 하나님과 얼굴을 페이스 투 페이스 대하는 것, 이 모든 것은 다 사랑 때문입니다. 완전한 사랑을 경험하고 완전한 사랑을 베풀고 완전한 사랑을 완전히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여기 고린도전서 13장 7절에 이 완전한 사랑을 우리가 여태껏 무엇이라 그랬죠? 모든 것을 참고, 이 사랑이라는 것은, 이 완전한 사랑이라는 것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믿고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디는 사랑,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말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이 완전한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완전한 사랑도 이 세상에서는 이 죄로 물들은 우리의 몸 가지고 우리의 인생 가지고는 그것을 완전하게 체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허물어진 이 인간의 몸과 마음과 영으로서 그것을 완전히 체험할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perfect love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죄로 물들었습니다. 그냥 희미한 거예요. 그냥 깜빡깜빡합니다. 그런 거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하고. 예를 들어서 태어날 때부터 장님에게 한 번도 볼 수 없었던 그러한 사람에게 무지개를 한번 한번 해보세요. 무지개가 어떠한 것인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보여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파란색은 이런 색이고 빨간색은 이런 색이고 초록색은 이런 색이고 그래가지고 7색깔 쫙 설명한 다음에 그거 다 같이 조화가 되면 이러한 아름다운 것이라고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설명을 해도 그 장님은 그냥 상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도대체 뭔지 그게. 마치 태어날 때부터 귀머거리에게 이 모차르트의 그 아름다운 교향곡을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한번 쫙 그려보세요. 보여줘 보세요. 이게 모차르트의 그 아름다운 교향곡이다. 여러분, 한계가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죄로 망가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완전히 우리가 느끼고 체험한다는 것은 그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모든 게 다 희미해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날 거울은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 아주 정확하게, 아주 클리어하게, 명확하게 보이죠. 옛날에 거울은요, 이 철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보면은 이렇게 어두침침합니다. 좀 이렇게 이상하게 정확하게 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 거울. 그래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는 말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아니, 오늘 거울이 왜 희미합니까?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그냥 삐뚤어진 모습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그렇게 보이는, 우리의 지식도 그렇고, 나 자신을 보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다 희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이 몸을 가지고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에 가서는 완전히 깨끗하게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그때에 가서는 이 사랑을 우리가 완전하게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이에요. 완전히 사랑을 체험하고 또 그 사랑을 이루는 곳. 그렇기 때문에 천국은 절대로 지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천국에 가면 이거 그냥 지루하지 않을까? 영원히 찬양을, 이거 찬양 1시간 하는 것도, 예배 1시간 드리는 것도 이거 지루한데, 그래서 영원히 어떻게 이거 해? 그렇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정말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사람 같이 한번 있어 보세요. 시간 가는 줄 모르죠? 그렇죠? 우리의 이렇게 미약하고 연약하고 죄 많은 사랑도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을 때는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는 우리가 완전한 사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페이스 투 페이스 사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원히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믿습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때 가서 보링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천국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그런 사랑을 경험하는 것과 비교할 때 마치 웨딩 드레스와 걸레 조각과 비교하는 것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기대가 많이 되시죠? 저 천국, 우리의 본향, 영원한 사랑, 완전한 사랑을 받고 경험하고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곳. 우리 크리스찬들은 바로 이 소망을 품고 이 사랑을 이제 체험하고 또 이것을 베풀고 실천할 수 있는 그 천국을 우리는 바라고 이 땅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이 소망을 가지고 사는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적용 문제죠. 그렇죠? 적용 문제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들은.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삶을 사는 사람은요, 가장 많이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장 많이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가장 훌륭하고 아름다운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 12절에 보면은 이 사랑을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나도 주를 완전하게 안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그 뜻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완전히 이해를 한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 인포메이션을 다 안다, 지식적으로 안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That's impossible. 알 수 없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실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온전하게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여기서 안다는 의미는 성경에서 안다고 얘기했을 때 헬라어나 히브리어나 그 의미는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도 되지만은 또 어떤 아는 것이냐면 관계적 아는 것입니다. Relational knowledge. 관계를 맺는 것, 사랑의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나와 친구의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오바마 대통령 아시죠? 그러나 여러분들은 오바마 대통령에 대해 아는 거지 그 사람이 친구는 아니잖아요. 혹시 그런 분 있나요? 혹시 나 괜히 실수하지? 혹시 뭐 오바마 대통령 first name으로 뭐 그렇게 부르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건 진짜 아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것은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전히 내 모습 이대로 나를 받아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완전하고 흠이 없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를 받으셨어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입니까? 나는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저 그 십자가를 그냥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저 믿음으로 주님의 사랑을 그냥 받은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나를 아셨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면은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런 깊은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첫째로 두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나는 관대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난 절대 내 자신을 비참히 여기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내가 온전히 안다고 하면은, 내가 그걸 깨닫는다고 하면, 그리고 난 하나님을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오늘 산다면은 여러분 난 쓸데없이 분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내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 마음의 쓴뿌리가 내 마음에 자리 잡지 않을 것입니다. 나는 걱정 근심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난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내 삶을 보면 그러지 않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한다는 것을 잘 알면서 쓸데없이 분노하고 내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걱정 근심 안절부절 두려움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문제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분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는 건 남아 자꾸 까먹어요. 자꾸 잊어버려요.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여자가 누구에게 200불을 빌려주고선 계속 안절부절합니다. 어떻게 될까 봐. 그리고 그 사람의 정한 날짜에 갚지 못하면은 막 그냥 난리법석 부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만약에 그 여자분이 몇백만 불의 재산이 있는 분이라면 한 200불 정도 누구한테 빌려준다면은 그 마음속에는 그렇게 뭐 안절부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느 정도 평안감이 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갚지 못한다고 해도 그냥 넘어갈 수 있고 너그나게 또 용서해 줄 수 있고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갚을 때까지 너그럽게 대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누구이고 자기가 얼마나 부자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의 정체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우리 크리스찬들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많은 경우 자기가 얼마나 영적으로 부자인지 자꾸 잊고 살아요. 이 영적 치매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에게 놀랍게 이 영적 이 부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셨는지 우리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알기 원치 않는다고 작정하였고, 나 그거 외에는 내가 아무것도 나 전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전할 거 많습니다. 아는 거 많습니다. 정말 지식인입니다. 오늘날 같으면 하버드에 PhD가 몇 개입니다.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다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는 이 복음을, 복음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 자꾸 사람들이 이걸 잊어버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니까. 이 사랑을 잊어버리고 사니까. 얼마나 내가 영적으로 내가 부한 것이라는 것을 내가 자꾸 잊고 사니까. 그리고 맨날 안절부절하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렵니다. 매주마다 십자가의 은혜와 복음을 매주마다 선포할 것입니다. 왜?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영적으로 부자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알아야 돼요. 계속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적 부자인지 아십니까? 감히 상상이 갑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그랬어요. 여러분과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온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셨다 그랬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그게 바로 우리의 영적 컨디션이고 영적 정체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뭘 줬는데 그 사람이 나에게 빚을 갚지 않았습니까? 빚을 갚는 건 둘째치고 고맙다는 말도 없이 아무것도 돌아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우리는 관대할 수 있습니다. 왜? 난 영적 부자니까. 한 번은 제가 어느 교회에서 강사로 초청을 해서 받아서 갔는데, 오래전 얘기인데, 물론 제가 가서 아무것도 기대하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강사비는 둘째치고 고맙다는 카드나 이메일 하나는 그래도 기대를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국물도 없더라고요. 어떤 교회가. 그래서 좀 괘씸도 하고 섭섭도 했지만은, 어쩌면 내가 메시지가 별로 이렇게 후졌나 보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냥 내 탓으로 여기고 그냥 툴툴 털어버렸습니다. 그래도 기분이 안 좋더라고요. 그 한국에서 유명한 이찬수 목사님 그 이야기를 책에서 읽어봤는데, 한 번은 어느 옆 동네 교회에서 자기를 그 정월 초하루 신년 부흥회 강사로 초청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분이 도저히 스케줄이 안 돼서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렇게 서로 이해한 줄만 알았는데, 정월 초하루가 아침에 딱 됐는데 갑자기 그 옆 동네 교회 목사님이 그분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웬일인가 했더니 그분이 말하길, 지금 모든 성도들이 신년 부흥회 와서 목사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빨리 오셔야죠. 그런 거예요. 분명히 거절을 했는데 그쪽 교회에서 완전 일방적으로 그렇게 행사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찬수 목사님이 2주 동안 특세하고 그냥 송구영심 예배가 겨우 끝나가지고 완전히 녹초가 되어가지고 이제 가족들과 좀 이렇게 같이 쉬려고 계획을 다 했는데 그날 아침에 이렇게 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고 싶었지만 그냥 꾹 참고 그냥 갔다고 합니다. 가면서 차에서 일부러 콧노래까지 부르면서 기분 전환하려고. 그래서 결국 결과는 주님의 십자가의 힘만 의지해서 부흥회를 잘 인도하고 은혜롭게 끝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에게 당했다는 느낌을 받습니까, 여러분? 나만 일방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사랑을 막 하는데 그 사람이 돌아오는 것은 이렇게 나를 이용하고 그러한 느낌,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사랑으로 대해주는데 돌아오는 건 차가운 느낌. 다른 사람이 나에게 불쾌하게 대하는 것 때문에 내가 안절부절하고 난리법석을 치는 그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내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 아십니까? 왜냐하면 내가 누군지 아직 잊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난 하나님께 완전히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아멘. 나는 영적으로 상속자입니다. 부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이 나에게 이렇게 취급을 해도 아까 그 돈 많은 여자같이 좀 우리는 관대해질 수 있습니다. 관대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아는 이러한 사람은요, 이 세상에서 이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사는 사람은요, 부드럽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사랑을 알고 사랑을 주고 받으려면은
힘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force가 들어가면 안 돼요. 우리 힘을 좀 빼야 됩니다. 어떤 관계에서 자꾸 힘이 들어가냐 하면 무슨 권위적인 관계죠. 뭐 직장에서 어떤 무슨 높은 사람이 밑에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하는 어떤 그러한 것, 아니 군대에서 장교가 하관들에게 힘을 주며 대하는 것, 이런 것들이죠. 그러나 가정에서는 그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가서는 아무리 내가 사회에서 뭐 높은 직에 있고 뭐 어떠한 무슨 권위가 있어도 와이프한테는 뭐를 도와드릴까요? 하고 섬기는 자세로 들어가야 돼요. 자녀들에게는 내가 CMC 교회 당회장이야, 내 말 들어, 뭐 이렇게 말하면요, 애들이요, 웃기네 하고 그냥 그럴 거예요. 아빠 뭐 해줄까? 사랑한단다 하면서 이런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죠. 이 사운드 오브 뮤직 그 영화에 보면은 이 장교 출신 그 아빠가 아이들에게 완전히 군대식으로 됐어요. 이러면 다 아시잖아요. 다 보셨으니까. 줄을 딱 세우고 그냥 큰 소리 막 치면서 호령 막 하면서. 그래서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애들 키우는 게 아니라 군대를 키우는 식으로 그렇게 했어요. 여태까지. 그랬는데 그러다가 독실한 이 크리스찬 가정부 마리아가 들어와서 이 아이들이 처음으로 정말 이 부드럽고 따뜻한 이 사랑을 느낀 거예요. 어머니 같은 사랑을 받아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도 나중에는 자기가 이 딱딱한 장교의 모습으로 아이들에게 대한 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나서 진짜 아버지같이 아이들에게 부드럽게 대해주고 나니 처음으로 이제 자녀들이 이제 뭐 사령관을 이렇게 모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내가 모시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반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영역에서는요, 힘이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내려오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내려오셨죠? 무엇으로? 아기로 내려오셨어요. 아기로. 정복자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아기로 오셨습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 가장 약한 아기로 조용히 오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은 인간이 되어 오시려고 결정을 하셨을 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오실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He chose one way to be a baby.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랑의 대상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힘을 다 빼고 아주 연약한 그런 아기로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사랑의 본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부드럽고 연약하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힘으로 다가갈 때 사랑을 받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합니다. 여러분, 그 새 알이 있죠. 새 알에 있는 그 생명을 꺼내려면은 어떻게 합니까? 망치로 두드려 깨가지고 해야지 그 새가 나올 수 있습니까? 나오려고 하면 노력을 하는데 망치로 두드려 보세요. 물론 새가 나올 수 있지만 그 새는요, 그렇게 나오면요, 얼마 못 가고 죽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는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야 거기서 생명체가 자기가 준비가 되어서 그 비크로 뚝뚝뚝 뜯어가지고 그 깨고 지가 나와서 해야지 일어나서 살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서바이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대신 망치로 깨주면은 그 새는 죽습니다, 나중에. 그렇죠? 그래서 새 알에 있는 새가 자라서 자기가 깨고 나올 때까지 따뜻하게 품고 사랑하고 기다려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속사람이 말씀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리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과정이 중요해요.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껍질을 깨고 힘이 나게 되고 그 껍질을 깨고 나와서야만이 설바이브 할 수 있는 그러한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도록 계속 말씀으로 심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주고 기다려야 됩니다. 그럴 때 생명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요, 이렇게 부드럽게 대해줄 수 있습니다. 기다릴 수 있습니다. 아니, 기다려야 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천국의 완전한 사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천국을 기다리고 바라는 자들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